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출애굽기 12장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부활하시고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의 열심과 행위로 나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볼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볼 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창세기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을 잡아서 그 중간을 쪼갰습니다. 그런데 새 새끼는 쪼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의 13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새 새끼까지 가르실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새 새끼를 쪼개지 아니했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충 넘어간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가 영원히 의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요, 인간의 어떤 것도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인간의 것이 조금이라도 가미가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은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의 공로에다가 덧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것이 이제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로마 카톨릭이 그 유아 세례를 인해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주면서 이 아이가 이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이제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는 그 예식을 행하면서 이 아이의 원죄는 씻어졌어. 그렇지만은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것은 이제 걔네들은 이제 그들은 끝까지 이제 자기네가 말하는 그 카톨릭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사를 해야 죄가 씻어진다. 고해 성사를 해야 죄가 씻어진다. 뭐 수많은 그 뭐 병자 성사를 해야 죄가 씻어진다. 뭐 종부 성사를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죄가 씻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이 인간의 행위를 부추기고 이러한 그것이 이제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예배당에도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원죄는 씻었으니까 앞으로 짓는 죄는 이제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렇게 이제 교리가 되어져서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거짓 교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믿고 거짓 교리를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서 자기들 입술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도저히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존재. 이제 먼저 번 시간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자였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죄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존재. 예수님 앞에 죄인 된 몸으로 나와서 예수님 정말 제가 거듭나고 싶습니다. 내 모든 죄가 씻어진 이 복음을 정말 제가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회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이게 굉장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어진 이 거짓 교리가 사람들을 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다 지옥으로 갔죠. 이거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인가요? 예,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고 이런 인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팔려버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는 완전히 끊어진 상황.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냥 이대로 있으면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 그것이 이제 우리 이 죄인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죄를 인간이 절대로 씻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똥이 잔뜩 묻었어요. 몸에 똥이 잔뜩 묻고, 그것이 뭐 겉모습만 묻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속까지 묻은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속에도 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어떤 뭐 깨끗한 물건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깨끗한 물건을 만지면은 이제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만 죄를 진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속에 불순종의 영인 곧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범죄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똥이 잔뜩 묻었어요. 예, 속에는 또 마음속에 또 똥이 있고 계속 똥은 흘러나오고, 뭐 도저히 뭐 씻어도 계속 나오는 게 그 똥이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아버지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가 아니라 뭐 내가 맛있는 음식을 갖다 드려야 되겠다, 뭐 이래갖고 이제 떡을 갖다가, 깨끗한 떡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과연 떡을 먹을 수 있느냐? 더럽죠? 더럽습니다. 왜? 똥이 묻은 상태에서 똥이 묻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또 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살갗을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속에 있는 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똥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그렇다. 더럽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깨끗하게 이 마음속 안에 그 샘처럼, 그러니까 샘물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죄의 샘물이. 그 죄의 샘물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제 이것이 선포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어떤 인간이다라는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이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조금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뭐 11조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뭐 사랑을 베풀고 뭐 이제 오래 가진 않지만은 막 이제 또 변하잖아요. 또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그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다라는 거죠. 똥이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안 받겠다, 다 안 받겠다. 그럼 어떻게 받는다? 그 똥이 완전히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씻겨져서 어디까지? 이 속에 있는 그 똥물이 나오는 그 샘이 있잖아요. 똥물이 나오는 샘, 죄가 나오는 이 더러운 샘, 이것이 완전히 뿌리가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것까지 다 깨끗하게 한순간에 그거를 제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있냐 이거죠. 없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그 모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KJV에는 이제 take away로 나오죠. 제거하다.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모든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요. 그 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얼마큼 씻었다고요? 하루의 죄악을 제했습니다. 단번에 씻었습니다. 영원히 깨끗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리.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 있잖아요. 그 보혈이 닿는 자, 그 보혈이 뿌려진,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 당신의, 나는 내가 죄를 씻으려고 해도 안 됐는데
당신이 씻은 것을 제가 믿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이제 회개고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여서 죄가 씻어진 것을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실제로 내 마음판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이 안에 있던 똥물, 죄의 샘물이 완전히 뿌리가 뽑혀졌어요. 없어졌어요. 아예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예,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죠. 그러니까 모든 죄, 예, 그 모든 죄가 다 그냥 깨끗하게 씻겨졌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많이 범하는 어떤 죄악이라는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히스기야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이 나가지고 막 이제 그가 이제 복음을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다가 예수님의 보혈,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또 어려움도 없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이제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이러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인생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승리의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천국, 지옥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침부터.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아,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데 정말 이제 남은 사람이라도 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하는 이 마음이요,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그 마음을 좀 놓쳐버렸죠. 그래서 그냥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사는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승리의 비결이 이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승리를 하잖아요. 계속. 왜? 계속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핍박이 오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죠. 왜?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 전도하려면 항상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 복음이 전도가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이 되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이제 승리의 비결이죠, 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제 승리의 비결이 되는 이유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도 또 역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그런 일을 잠깐 중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이제 마음이 이제 그냥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에 이제 만족을 하고 살 때가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제 그럴 때가 됐는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그때 이제 정말 그때 나이가 히스기야가 50몇 세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아들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때 아들이.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사실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그때까지 없었어요. 왕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병을 주신 이유는 이제 히스기야를 뭐 죽이려고 병을 주신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병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제 막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너 죽어. 이제 왕에게 뭐 너 죽어 이러진 않았겠지만은 당신 죽어요. 왕이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유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그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온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을 예수님의 보혈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온 날들이 있습니다. 사내립을 또 그래서 물리쳤잖아요. 그 하나님 정말 뭐 하나님이 다 이제 사내립이 몰고 온 18만 5천을 한순간에 이제 죽이셨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제 물러간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되어진 일인데 그 이제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 당신이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거든요. 내가 천국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예수님의 피로 죄가 없어져서 의인 되어서 이 찬양을 하죠. 히스기야가.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바벨론의 그 무로닥 발라딘이라고 하는 사신이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막 외물을 가지고 뭐 이제 찾아왔어요. 근데 뭐 아니 뭐 병 났다고 뭐 괜히 뭐 예물 가고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뜻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쪽 세계, 세계를 주름 잡던 나라가 이제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가 이제 굉장히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수르 사네립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한번 패하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멸망의 길로 이제 들어선 거죠. 그로부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뭐 70년 후에 이 아수르가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맥히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70년이 넘어서 정확한 거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에서 고 넘어가지고 그때 이제 아수르가 망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BC 그러니까 605년에 아니 612년인가요? 아수르가 망한 게? 아수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도요, 그 니느웨가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수도를 옮겨갖고 또 망하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609년 정도? 610년? 612년에 니느웨가 이제 함락이 됐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수도를 또 옮겨가지고 또 이제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2년 후인가요?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한 여기서 이제 9년이라고 지금 610년 정도?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수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은 작은 나라였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죄를 지었냐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히스기야는 자기의 적수가 이제 아수르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주변에 많은 뭐 나라들도 이제 적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진짜 자기를 철저하게 못 살게 구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를 이제 원수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우습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무로닥 발라딘이 왔을 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게 확 누르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 복음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복이고, 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대회를 하잖아요. 당대회를 하면은 그곳에 가서 정치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웃고 뭐 사람들이 저희들을 뭐 이제 말은 안 하지만은 이제 일반 백성들이 많이 비웃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또 실제로 이제 저 어떤 미친 여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뭐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이 죄 씻은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외치니까 이제 같이 이제 저희 이제 사역하는 이화균 목사님과 이제 같이 외치고 다녔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정치인들이 이제 뭐 그렇게 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정말 이 복음이 나라를 살린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외쳤거든요. 그 정치하는 분들에게.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 적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속지 말아라. 정치하면서 이것 때문에 외쳤어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저희는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뭐 이 사실을 알까?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 외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놀라면서 와, 저 아줌마, 저 두 분 대단하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정치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 거기 이제 언론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취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언론인이라든지 뭐 정치인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이제 외치게 된 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 유세할 때부터. 예, 선거 유세 이제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여당이 이제 틀렸죠. 여당과 야당.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되는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 유세. 예, 그때 또까지 이제 이렇게 당대회 할 때 가서 이제 외치게 하나님 하셨는데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요,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언론인이 많았잖아요, 거기. 하는 얘기가, 저분들 대단하네. 왜 무슨 얘기입니까? 와, 저분들 대단하게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들도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는지를. 그렇지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에게 이제 불이익이 올까봐. 그 로마 카톨릭 아이들은 무서운 집단이잖아요. 앞으로는 평화, 뒤에서는 사람 죽이고. 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내가 정치를 좀 하려고 그런다. 내가 저 윗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면은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무로닥 발라딘이 왔을 때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 지금 당신이 무로닥 발라딘 당신이 뭐 이렇게 왔지만은 죄 때문에 지옥을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라. 이제 이 얘기를 무로닥 발라딘에게 했어야 되죠. 그리고 나라의 그 모든 내탕코라든지 이런 거는 왜 보입니까? 왜 무슨 적에게 뭐 우리 날 잡아 잡수 할 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때 바벨론을 무시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이 악한 일을 했다. 이제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해가지고 히스기야 당신의 후손이 바벨론의 황관이 되어서 바벨론의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제 포로로 이제 유다가 망하고 유다가 포로로 이제 잡혀가가지고 그 일들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변성케 하셨는데도 실제로는 이제 그 히스기야가 이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로닥 발라딘을 아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은 새 새끼까지 쪼개라 그랬는데, 이제 뭐만 쪼갰습니까? 암염소 암염소, 수양, 이렇게 큰 거는 쪼갰어요. 그런데 이제 새 새끼는 쪼개지를 아니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또 복음이 귀한 거를 알고, 복음이 전부인 것을 알고, 이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어떤 이 히스기야가 행한 것처럼 이렇게 진멸을 하지를 않은 거죠. 그 조그맣게 남겨둔 거, 조그맣게.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나를 위협하지 않으니까 뭐 복음을 안 전해도 뭐 될까? 뭐 이러면서 왜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큰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거듭난 성도들을 위협하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새끼 완전히 쪼갰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400년을 지금 종살이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참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왜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들이 결국 복음을 안 바라보고 사는 날이 거의 430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400년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이들이. 근데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뭐 굳이 뭐 내가 뭐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다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안 바라보고
산 생활을 400년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고 그것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5장 13절에 그들은 400년 동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제 창세기 15장 13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했고요. 하나님이 새 새끼까지 가르실까 하면서 새 새끼를 쪼개지 아니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고 이제 선포를 하셨습니다. 대충 넘어간 것 하나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확실하게 해둬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거듭난 교회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교회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형제 자매로 인정을 하면 안 되죠.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 예배당을 갖다가 세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력을 얻으면서 결국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내쫓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 예. 지금 그 교훈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충 넘어간 거 하나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 400년이요. 자,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요셉을 애굽 나라를 치리하는 총리로 세우셨고 7년의 그 풍년 기간 동안에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혹심한 흉작에 대비해서 애굽 나라의 식량을 비축하게 하셨죠.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애굽에 곡물을 구하러 갔던 요셉의 형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야곱은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총리가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식량을 비축하는 그러한 일들. 애굽에 곡물을 구하러 갔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재회하게 되면서 가뭄을 피해서 야곱 집안 모두 애굽에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70명.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요셉을 알고 있는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왕조가 바뀌잖아요. 그죠? 이집트가.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고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200만 명이 넘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요. 그러니까 이제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뭐 이제 보통 모든 사람들을 합해서 이제 애굽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받은 사람까지 피 이제 발라가지고 6월절 지킨 사람까지 나오면서 이제 200만 명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시편 1장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장 6절 말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오늘날의 그 한국의 예배당의 문제. 아까 이제 좀 말씀드리다가 저거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지금 한국의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의 그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이 복음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죠. 복음을 아예 거절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거짓 종들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막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너희 이제 영원히 씻었어. 너희들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는 이단이야. 절대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거짓 종들이 이 방파매기를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었다. 그것이 그런 상태에서 그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면은 어때요? 아, 나는 아직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러면서 이제 이 복음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죠. 예.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데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죄인의 길에 있으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죄가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죄가 없어져야 여러분 속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예.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똥이 잔뜩 계속 똥의 셈이 있으면서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내가 봉사해야 돼. 이거 하나님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으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의인들이 가는 길이 있고 죄인들이 가는 길이 있다. 의인들이 죄인들의 가는 길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앉아야 하는 자리는 애굽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죠.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에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도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가 안 내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요. 개구리, 이, 파리, 악질로 인한 가축의 죽음, 또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또 마지막 장자의 재앙. 마지막 그렇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허락해야 했습니다. 자, 바로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죽였죠. 그냥 바로 혼자 죽였겠습니까? 바로가 출애굽기 보면은요 신민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시킨 거예요. 백성들에게 신민이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거기 그 말씀이 아니고요.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죄에 가담하게끔 애굽의 바로가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하수에 던진 사람이 바로뿐만이 아니고 바로의 명령을 들은, 그러니까 어떤 군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그 일에 가담을 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고통을 주었죠. 그 다음에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바로와 온 애굽의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이 임했습니다. 자, 거짓 종들이 원죄는 사함받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고 가르쳐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었죠.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어 인간들의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어 놓았다 하는 이 복음을 거짓 종들이 거부를 했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거부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었고 죄사함 받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거기는 이단이야.
가면 안 돼.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 저희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 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30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이 임한 지가 이제 수십 년이 됐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외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짓 복음 전하는 자를 치심을 선포하셨어요. 자, 거짓 복음 전하는 자를 치신다라고 선포를 하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덜덜 떨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짓 종들이 자기네들 힘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하고 있고, 결국 그들이 저희가 이제 이 거짓 종을 치리라 선포한 것은 이제 WCC 그 2014년도 WCC 되어지기 한참 전부터 이 말씀을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 거짓종들이, 이 복음으로 안 나온 거짓종들이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WCC 그 로마 카톨릭, 그 더러운 물을 뿜어대는 로마 카톨릭에게 이제 아부를 하면서 거기에 무릎을 꿇었다. 얼마나 악합니까?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지금 거짓종들이 지금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지금 꼭 가둬놓고 있어요.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야 복을 받고 천국을 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짓종들이. 근데 하나님 가만 계신다고요? 가만 안 계신다.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쫓아내게 하겠다.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셨어요. 바로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죠. 거짓 종들이 끝내 영원한 속죄 복음으로 행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부 후무한 곡성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선포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예수님이 그 피를 뿌리는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겠다. 이제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면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자,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마음판에 발라진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피가 표적이다. 예수님의 피가.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이죠. 양이 흠이 있으면 잡을 수가 없죠.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이죠. 7월 10일에 7월 10일이 이제 6월절이니까 티슈리월.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라는 말은 각각 그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이제 취하라. 그 식구를 취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의 값을 배나 갚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씻고도 남았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10일날 이제 취해가지고
예, 4일, 14일 날 잡는 거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열흘에 취한 양을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저녁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서부터 뭐 다 이제 다 조사가 되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제 그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 그릇에 담은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적시어서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립니다. 저 우슬초를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우슬초를 이렇게 봤는데요. 말하자면은 제가 본 우슬초는 아주 뿌리가 아주 가는 뿌리가 여러 개 모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묶어놨는데 아주 가는 뿌리가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말하자면은 뭐 이제 도라지나 뭐 이런 가는 뿌리가 아주 긴 거 그러니까 아주 뿌리가 아주 가느댕댕 아주 길어가지고 가늘고 얇은 뿌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발로 이렇게 뭉쳐 있는. 근데 뭐 그렇게 뭐 막 부드럽고 이러진 않고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은 이제 우수초 묶음을 팔더라고요. 우수초 묶음에 적시어서 문인방과 좌우설주. 그러니까 손으로 뿌리는 게 아니고 이제 우슬초 묶음으로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인방과 좌우설주에 문의 가로 세로. 예.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예, 피를 바른 집안 전체에 피비린내가 나죠. 도저히 뭐 맡을 수가 없는 냄새. 예. 왜 피를 바르느냐? 피를 안 바르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지 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봤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면 되지. 왜 흉측한 피를 바르느냐? 난 싫어. 이런 사람은 다 지옥에 갔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피를 바르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 바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의 장자, 가축의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의 피가 발라있는 집은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집, 예, 문설주에.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어야 된 거죠. 양의 피가 발라있는 집은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어요. 그 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대신에 양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났구나 하면서 안도에 숨을 내쉬죠. 그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죽음이 없어요. 애굽은 죽음이 있고 온 나라가 호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좌우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담대한 사람도 있고 덜덜 떠는 사람도 있어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뭐 발랐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거 이제 믿기는 믿으면서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 담대하지 못한 게 있죠. 근데 이제 말씀을 아주 그냥 뭐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으니까 안심해. 그래서 덜덜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이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막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 예.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거는 뭐 다 말씀을 믿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놓으려고 했는데 자기 가정에 나라에 죽음이 왔죠. 이스라엘을 안 내면 죽겠구나, 안 내주면. 바로가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제부터.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양을 잡을 때 양을 먹을 집에 이제 피를 발랐죠.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했죠. 죄사함 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예.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라. 예. 어떻게? 불에 구워 태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에 구워 먹으라. 난로나 먹으면 안 되고요. 또 물에 삶으면은 물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고기가 태워져야 되는. 예. 그래서 불에 구우면은 나쁜 것들이 다 태워 없어지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태워버렸다. 이것이 이제 번제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흘리시어 나의 죄를 다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왜 넘어갔냐? 문좌우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넘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무교병은 말 그대로 없을 무자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그 평소에 왜 빵을 먹잖아요. 빵은 이제 이스트가 막 부풀려가지고 이제 그거 꾹 누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습니다. 누룩은 인간의 교훈이고 금방 퍼지는 거예요. 무교병은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누룩은 따뜻한 곳에서 금방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인간의 생각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이렇게 막 덧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러면 금방 퍼진다는 얘기죠. 예. 거짓이니까. 인간의 생각이 더해진 거. 예.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누룩은 따뜻한 곳에서 금방 퍼져요. 그래서, 뱀의 독은요, 움직이면 열이 나서 금방 퍼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이 들어오면 금방 퍼진다. 그래서 복음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면 금방 퍼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좌우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그래야 심판이 넘어가고 너희가 죄가 씻어졌어. 여기에 어떤 것도 더하지 말아라. 예. 그것이 이 누룩을 먹는 그 의미,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의미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우리가 죄가 씻어져 갖고 의인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뭐 조금이라도 뭐 0.000000001%라도 들어가면 그거는 아니다. 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그 보혈에다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그것을 거짓교리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원죄만 사했는데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것은요, 예, 가공할 참남된 거짓교리, 마귀의 교리다. 하나님, 저주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예.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으면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기 전에 사단에게 내가 종노릇 했어.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기 전에 지옥 가는 사람이었어. 그때 내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조금만 잘하면 우월감, 조금 못하면 열등감, 아주 열등감과 우월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극과 극을 치달았어요.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죄사함 받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을 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자면은요, 제가 그 구원 받았기 때문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어떠냐 하면은, 구원 안 받았을 때는요, 이 속에 죄가 있어가지고요, 답답해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답답한 건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더 답답하죠. 근데 답답한 건 사실 이제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답은 한데 막 어려운 문제가 올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뭐 또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또 이제 해방감도 약간 좀 맛보고 이제 이러고 살잖아요.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기 전에도. 그런데 평안이 없고요. 이 안에 뭐라 그럴까요? 죄가 있으니까. 죄의 셈이 계속 나오니까. 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전혀, 부모님 사랑, 형제들과의 사랑, 뭐 친구들에는 우정이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 마음에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부모님의 사랑과 어떤 형제자매의 사랑, 그런 그 작은 범위를 벗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이제 혈육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처음 접한 것이 이제 제가 친구 결혼식을 갔는데요. 친구 언니 결혼식을 갔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기 전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제 황폐하고 막 이럴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이제 결혼식에 이찬송이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축가로. 거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이 한 구석이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이라는 거로 사는 사람들도 있나 보다.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사랑만이 아니고 이제 어떤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러죠, 사람들은. 근데 그 아가페라는 말도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사랑에 대한 의미를 처음 제가 이제 그 찬송을 통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함 받기 전에, 근데 이제 죄인일 때는요, 그러니까 이 안에 평강이 없고 항상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구원받기 전에 어디 가서 해방감을 느꼈냐? 막 이 땅에서는 뭐 내가 남들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공부도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또 막 이제 고통스럽고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 해방을 느꼈냐 하면은 등산 갔을 때, 등산을 갔는데 산꼭대기에 이제 올라갔는데요. 그냥 모든 게 다 내 발 아래 있고 너무나 시원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그때 제 마음이, 아유, 해방이다. 아유,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 야호!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내려오면 어때요? 또 등산 가서 내려오면은 또 갑갑해져요. 답답해져요. 근데 제가 이제 거듭나고 보니까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갖고 이제 의인이 되고 보니까 항상 언제 마음이냐? 그 등산 갔을 때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여러분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늘 존속이 되냐 하면은요. 등산 가가지고 그냥 막 상쾌, 유쾌, 통쾌, 야호! 막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근심도 없어지고, 그냥 그 즐거움만 있는 그 상태가 계속 얼만큼 간다? 영원히 간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구원받기 전이니까 이제 등산 갔을 때의 마음. 근데 이 성령으로 되어진 상태는 환경에 물론 이제 어려움이 당하면은 이제 마음에 걱정이 올 때도 있죠. 그럼 더 금방 이제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예수님. 근데 제가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원망을 좀 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가요? 왜 나에게 유독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가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아주 못 사는 집에 태어났으면은 얼마나 우리 식구들이 구원받기가 좋았을까요? 제가 딱 구원받자마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요. 우리 집이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주 부자로 산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 덕분에 유복하게 살았어요, 저희들이. 근데 이제 그때 뭐냐 하면은 물론 이제 어릴 때 좀 또 부모님이 또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시는 바람에 또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어렵게 산 적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저희들을 굉장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았어요. 아주 유복하게. 그 어려운 기간. 아버지가 직장 퇴직하시고 한 2년, 3년 그때 굉장히 어려웠죠. 다시 또 복직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이제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구원받게 됐는데요. 구원받고 딱 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집에 이렇게 잘 살아. 어떡하면 좋아. 우리 엄마, 아버지, 동생들 어떻게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겠어. 제가 딱 그거 한 가지 걱정을 했어요. 그때 또.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집이 아주 못 사는 집에 태어났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기가 쉬우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 거듭나고서. 굉장히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요, 이 마음이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내가 이겨야 되는 그런 체제고,
근데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니까요. 이 안에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그냥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온, 그러니까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